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왜 그랬냐면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토록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축복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웃음꽃이 피죠. 그걸 갖다가 가화만사성이다, 행복한 집안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교제가 깨어지게 되면 화평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순간에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람에게 확 밀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온갖 소란만 떨 뿐입니다.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는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 그들에게 화평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였던 화평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제를 안 해요. 이 교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즉시로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는데, 숨어 살면서도 벗은 것이 부끄러우니까 이제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빤수 만드는 일만 했어요. 뭐 동물들을 다스리고 뭐 가시를 따먹고, 이거는 부끄러워서 못할 일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만날까 싶어서 못 나가죠. 그 자기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맨날, 그냥 맨날이 아니죠. 그 당시 뭐 햇빛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빤수를 만들어 입었는데, 이제 괜찮다고 나갔다가 햇빛에 빤수가 비틀어져 올라가면 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그럼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더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맨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아담과 하와는 빤수 만들다가 인생 끝났다. 할 일이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빤수는 저 다른 사람들이 만들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맨날 놀고 맨날 목욕하고 맨날 화장하고 맨날 손톱 소재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맨날 하나님과만 즐겁게 지내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목욕탕에 앉아서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결제를 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저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자꾸만 빤수 만들다가 벌다 봐, 자꾸만. 허구한 날. 그거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잘 살고 싶으나 못 살아요. 결제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나 결제받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맞는 말을 하면 아멘이라고 외쳐주세요. 성경이 아멘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상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은 게 아니고요, 그 아들 가인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아벨을 유인해가지고 들판에 데리고 나갈 때는요, 적어도 돌로 쳐 죽일 때까지는요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벨의 피값을 물으실 때 즉시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그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느라고 애를 쓰다가 인생 끝났어요. 물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성도 만들었어요. 문화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성도 만들고 문화도 이룩했지만 불안이 사라졌습니까? 불안이 안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졌어요. 자기 불안을 자기가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 것은 시끄러운 잡탕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소란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에녹의 후손 라멕의 칼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뭡니까? 작은 상처 하나라도 자신에게 위해가 되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 칼의 노래거든요. 이건요 대단한 노래가 아니에요. 겁이 많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불안하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평안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 돈이나 뭐 핵무기나 뭐 이런 것, 로마나 미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올 때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을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란한 소음에 불과한 것이에요. 평화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밤에 이슬이 내리는 것보다 더 조용하게 내립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평안의 부족이죠. 평안의 부재입니다. 부재.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우상신을 의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을 더욱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되니까 당연히 이 불안이 찾아왔는데 평안이 사라졌지만 그 평안을 찾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수고였습니다. 끝까지 불안하게 살았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주목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주목해 오다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 예수가 이렇게 이걸 위해서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가 왜 나를 안 죽였지? 원수는 죽이는 것이 법인데 왜 예수는 나를 안 죽였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고민하다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죽을 죄를 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증거하러 다녔어요. 바울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고 전에 지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이다. 이것만 바울은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있죠. 바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지금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네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얻는 첫째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열매로 둘 사이가 화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걸 교제해요.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예배 한번 빵꾸 내는 건요, 그날 벼락 맞으면 큰일 납니다.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 시간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 그 시간 내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 시간 내가 재림의 주를 만난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아, 내 어제 믿었는데요. 어제 세례받았는데요. 이거 해당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원래 지옥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절에 빼먹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나요. 여태까지 많이 빼먹었는데 그런 날이 없었잖아요.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앞으로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빼먹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막 미안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왜요? 바빠서 빼먹었는데요. 왜 저렇게 소리치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저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여러분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이라서 주일 한번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질이 고약하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바르네. 발라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믿었으니, 이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의 정표를 우리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정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놨어요. 그럼 그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주일날 어떻게 드러난다? 예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화평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증거.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 교제를 회복시켜서 오늘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요, 이 화평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믿음의 부재 시에 가장 근본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화평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이 순간도 내 믿음이 살짝 흐트러집니까? 화평도 따라 흐트러집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이 엄습해 오고 뭐 분노나 절망과 좌절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째 축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뭡니까? 불안이죠. 근심.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원수 아닙니까? 친구입니까? 아, 나의 친구 불안이여 내 마음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오늘 밤 자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원수가 불안이고 근심 이런 게예요. 우리 친구가 뭐예요? 화평이 우리 친구, 평안이 우리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를 원하면서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와. 뭐가 안 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째 복은 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겁이 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겁이 나서 말씀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예배를 더 성실하게 잘 드릴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내 친한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 이례적인 확신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지속적인 거예요. 한번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랬다고요, 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화평하고 평안하냐?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한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져 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 화평은 떠나가 버리고 뭐가 들어온다?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근심이 밀물처럼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도 침륜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침륜에 흘러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을 차리고 얼마나 눈물과 기도로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알아들었는데 계속 잔소리처럼 할까요? 흘러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요. 받은 그 구원이 흘러 내려가지 않기를.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우리가 회복했으니까, 우리 본문 1절에도 화평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이루어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흥회라든지 할 때 하나님을 감격하고 이럴 때요, 주로 이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내가 몇십 년 전에 구원받은 것들 다시 한번 딱 끌어와 가지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회개하자고 하니 또 10년, 20년 전에 이제 또 갖고 와서 회개하고, 주로 우리 이런 익숙된 이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만 해도 우리는요, 회개할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화를 냈던 거, 짜증을 냈던 거, 욕을 했던 거, 신경질 부렸던 거, 미워했던 거, 이거 하나둘이 아닙니다. 해결할 것들이. 아멘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나가는 이것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제각제각 가듯이 우리 회개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기계가 가다가 덜컥 서버리고, 또 누구한테 탁 때려주면 덜컥 하고 가다가 또 서버리고, 이러면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끊임없이 잘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도 끊임없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쪽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끊어질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어떤 단절된 부분이죠. 감사와 찬송이 안 되면 회개하면 돼요.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묶어주셨대요. 그리고 화평을 힘써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 누구다?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예요. 두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고,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자는 누구다? 예수 믿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도 화평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도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삶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로 하고 또 어느 날 내가 세례받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지금은 또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상황 가운데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거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바로 이걸 노력을 안 하고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 요즘 또 안 해. 한 20년 전에는요.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아직도 못 받아가지고 이제 그건 아닌 거다 하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이제 뭘 하냐면 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우리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믿었으니 이제는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을 유지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유지하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축복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환난을 당해도 일단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이라는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노래하듯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사울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불안에 벌벌 떨며 40일 동안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환난을 없애준다 이게 아니고요. 환난이 닥쳐와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준다. 아멘. 그런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겨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3절 4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여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 때문인데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믿으니까 지금 환난이 내 앞에 눈에 보이게 찾아왔지만 이 환난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환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환난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나를 비켜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순간 환난이 나를 죽일 줄 알고 먼저 지레 겁을 내가지고 막 방방 뛰고 하나님 없다 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찾아와도 그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한 번 구원해놓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에 우리가 자꾸만 깊이 빠져들지 못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애써 또 부정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디이즘이라는 사상 때문이에요. 이 세계 역사, 세계 문화, 세계 사상을 가장 밑에서 지금 붙잡고 가는 게 디이즘이라는 겁니다. 이 디이즘이 뭐냐면 이란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보고 알아서 하라 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알아서 하라 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이 사상이 디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간섭 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착한 성질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안 만들어지고 자꾸만 시끄럽기만 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런저런 환란이 찾아와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 예수께서 환란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환란을 당한다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 뭐 때문에 당합니까? 물론 뭐 지 잘못으로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환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당하는 환란이잖아요. 다시 뭐 착하게 살다가 당하는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을 당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니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환란을 당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할 때 이 환란을 당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고 기뻐하니까요. 이제 그 환란이 견뎌집니다. 인내죠. 견뎌져요. 그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하니까 자꾸 당하면서 맷집이 생겨, 맷집이. 그게 훈련이죠. 그 맷집이 딱 생기면 더 큰 환란이 오는 것도 별로 괜찮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날 누가 옵니까? 환란이 지나고 나면 환란이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마지막 환란이 끝나는 날이 누굽니까? 예수의 재림이죠. 나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천국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유익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환란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은 환란 앞에서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오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란을 싫어하는 사람 절대 예수 못 만나.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사도 요한도 환란 가운데 막 기름 가마에 막 집어넣었다가 튀어나오고 막 온갖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환란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고 말이죠. 환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환란을 당하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어요. 기뻐서 인내합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환란 때문에. 그 인내하면 반드시 그게 훈련이 되어져요. 맷집이 생겨요. 맷집이 생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약속한 천국이 와. 재림해 주고 와. 그분 앞에.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이 못 견디고 막 메뚜기처럼 이렇게 티쁘고 저렇게 티쁘고 튀다가 다리 하나 날아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 하나둘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 따라 모압에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못 살겠대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못 기다렸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돈 챙겨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장사하고 모압 땅이 지금 잘 돌아가니까 살면 더 살 때 거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동안에 자식은 못 낳고 아들도 둘 다 죽어요. 결국에는 세 가부만 덩그러니 남는 집안이 됩니다. 때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걸 성경이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고 있었으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 고향을 부자되게 했단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 뭐 이럴 텐데 그 하나님을 이분이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신세 한탄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서는 이제 신세 한탄을 해요.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대로 기쁨의 여인이 아니고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때 이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자꾸만 자기 인생, 자기 운명에서 떼내려고 하잖아요.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 하나가 억지로 안 떨어져가지고 각기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르바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떨라붙어요. 나오미가 떼내버렸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물론 성경에 거기까지 내용은 얘기를 안 합니다만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둘 다 어떻게 된댔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댔잖아요. 엄한 오르바는 구렁텅이에 빠져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오미가 떠나내 부른 바람에. 자, 아무튼요, 이렇게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야 될 이 여인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실제 삶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죠. 환난 가운데 평상시는 하나님 잘 믿었겠지. 베들레헴이 흉년 안 들었을 때는 하나님 잘 믿었겠죠. 근데 베들레헴 흉년 들으니까 하나님 안 믿더라고. 우리 새벽교회가 SDI가 막 돈 잘 벌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하더만. 근데 흉년이 들고 막 경기가 안 돌아가고 이러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아. 네, 뭐 내 삶이 바빠서 그분들 뒷조사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인애를 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없어지고 저렇다고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환난 가운데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버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환난 중에서 쏟아버리니까 남는 게 뭡니까? 불안함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자기 안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요, 참된 믿음이야말로 환난 날의 빛을 발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새벽교회라는 이름을 참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신평교회는 저 부산의 신평교회 못 따라갈 거라. 새벽교회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환난을 통과했으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환난의 고통의 절벽을 지나왔으니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금 즐거운 일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떻고 미스터 조가 어떻고 텔레비전 보면 시끄럽고 난리가 나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환난의 구렁텅이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그 환난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아버지 이 잔 좀 치워주세요. 이 잔 안 치워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했으면 그 얼마나 민망하고 쭈글스러울까. 오늘 예수 닮은 자가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한 3번 해보고 안 되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 우리 새벽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환난날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환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잘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더더욱 평강이 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커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 일 앞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허허, 그렇습니까? 이런 환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 옛날에 그 전방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 안 산다 할 때 전방에 10년 신발 장사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물건을, 신발을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 대부분 안다면서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하도 사람을 많이 경험하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환난을 좀 많이 겪어보면 사람들이 이런 뭐 비난도 받아보고 저런 비난도 받아보면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누가 나를 보고 욕을 해도 아 그랬대요? 놔두세요. 뭐 욕하다가 죽겠지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먼저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딱 밥 먹고 힘올리가 가가지고 손 거지고 가가지고 니 나와봐라. 뭐라고 했노? 니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어? 내가 내한테 언제 그랬어? 한번 붙어볼까?
치고받고 해가지고 둘이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고 하나는 교도소 가고. 이러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많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잘 견딘 사람, 믿음 있어서 환난을 잘 견딘 사람이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올 때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가지고 막 맨날 교회 안에서 막 맨날 기도해 가지고 막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면 나는 이제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싸움을 했다. 이거는 뭡니까? 그 교회는 교회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평화로워져서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평화롭게 만들어가면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아들 중에서도요. 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 아들도 있고요.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셔서 이 땅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심으로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축복은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의 베풀음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이걸 헤세드라고 번역을 하죠. 이건 불변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불변의 사랑은요, 뭐하고 딱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멋있고 우리가 훌륭하고 순종을 잘해서 그런 사랑을 변하지 않고 보내주자 그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당신이 약속한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이 인애라는 이 사랑, 이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진정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은혜는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되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갑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예수의 사랑의 높이를 더 알고 싶고 막 이런 그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의 사랑을 더 아십시오. 그럼 돈이 생겨. 물론 돈이 안 생겨도 살아갈 방법, 지혜가 생겨. 건강하고 싶습니까? 예수 사랑을 먼저 아세요. 그럼 건강해져. 만에 하나 건강 안 해져도 천국 갈 자신이 생겨. 오늘 당장 예수님 만나고 싶은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지금 있으면 이 믿음의 축복은 바로 그 예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를 더 알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는 나 예수를 알고 내가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 노래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 건강할 때는 그런 노래 잘합니다. 우리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직접 죽을 병이 찾아왔어 이러면 그 노래 잘 못해. 누구만 하느냐? 죽을 병이 찾아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되죠. 알면 어떻게 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찝찝거리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라 병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병 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케이스로 병이 낫는 거예요. 뭐 굿을 뭐 40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병이 난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잠잠하면 병이 재미없어서 떠난대요. 제가 맛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싹 들어가서 그분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나타나? 평강이 나타난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꼭 축복을 하게 돼요. 은혜와 평강을 딱 묶어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환난 가운데서 뭘 한다? 인내하고 인내를 하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훈련되면 강해져 가지고 환난을 견뎌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온다? 영광이 찾아와요. 영광.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영광이 뭡니까? 예수 재림 맞습니까? 예수 재림이 궁극적인 영광이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처소, 천국이 궁극적인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딱 그 주님의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인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맷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천국과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팁입니다. 천국과 재림하는 주님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마지막 바라는 바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바라는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재림도 보고 천국도 볼 수 있는데 이 땅에 바라는 걸 왜 못 보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너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은요, 진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받느냐? 이 네 가지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사명이 주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편안해져요. 하나님과 더 평안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 삶이 된댔습니다. 환난 중에도. 왜?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예수님처럼 환난을 받는 자가 어느덧 되어서요. 옛날에는 이런 데가 아니었는데 저도 옛날에는요, 누가 내한테 시비 걸면 내가 못 참았어요. 반드시 그 결말을 봤어야 하는 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비 걸어도 놔둡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이 더 잘 와.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시비를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시비를. 인간관계에서 시비는 엄청나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맷집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시비다 알겠어요.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대꾸하면 돼. 잡버리면 돼. 근데 자꾸 대꾸하고 안 자고 대꾸할 거 또 연구하고 이러니까 막 몸에 병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네 가지 축복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테레사 수녀가 돈이 많아서 인도의 거지들 죽어가는 환자들을 거두어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그분 돈을 많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자들이 막 무릎으로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빌어가면서 내 돈을 좀 이 아름다운 거 써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은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즐거워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축복이 돈이다. 믿음의 축복이 건강이다. 이거 다 헛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다 자기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물적 권세를 다 누리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